대단히 이렇게 거창하네요. 여러분들 커피 브레이크도 다 하셨고, 예, 또 귀한 또 우리 지선 우리 전도사님, 참 간증과 또 찬양 통해서 많이 피곤하셨던 것이 좀 많이 풀리셨죠. 예. 그래 옆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함께 저희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세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새 계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설교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 전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익숙한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회나 어떤 성도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함께 다시 되새기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365가지. 좀 외우기도 쉽죠. 248 그리고 365는 1년 이제 365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제 계명들도 이 율법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계명이 있으니까 그럼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라는 것이 당연히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계속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계속 예수님께서 좀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참 이 사두개인들이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아주 좀 완전히 완패를 당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Great Commandment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대계명이다, 사랑의 계명.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라는 이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은, 모든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요약을,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강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강령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이렇게 매달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못을 벽에다 박아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옷도 걸고 뭐 물건도 거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못이 빠지면 다 한꺼번에 다 떨어져서 깨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율법이 이
이 사랑의 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13장에 들어오면, 오늘 요한복음 우리 13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참 이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마지막 날 밤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참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새 계명을 언뜻 들어보면 구약의 사랑의 계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왜 주님께서 이것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계명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그 사랑의 계명과 계속 이어지는 같은 계명이라고 하면 왜 굳이 새로운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조금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사랑을, 우리들이 사랑의 그 계명,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기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구약에서 주신 그 계명의, 사랑의 계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된다. 내가 역시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준도 나의 최선이고요, 이웃 사랑도 내 몸과 같이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었지, 어떻게 무엇을 더 바래? 그 정도면 됐지. 무슨 문제가, 하다가 내가 최선 다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게는 최선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이해도 또 기대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기준을 둔 사랑은 잘못하면 오해와 갈등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참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키우는, 손주들 밥 먹이는 그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할머니들이 자기 입에다 넣어가지고 우물우물 씹어서 다시 숟가락에 뱉어가지고 손주에게 탁 입에 넣어줍니다. 그럼 그걸 또 잘 받아 먹었어요. 자,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받아 먹었지, 조금 크면은 받아 먹겠습니까? 아유, 할머니 왜 이래? 그러고 도망갈 거예요, 당장. 자, 근데 요즘에는요, 이거 보면은, 며느리들 걸 보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죠? 자기 아들한테 할머니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요즘엔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요, 할머니들이 손자 봐주기 싫으면 며느리들 앞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오래전에 오래전입니다. 한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대학생들하고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했는데 마사이족을 방문을 했었어요. 마사이족, 지금도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마사이족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 소입니다. 소를 키우고 소가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소똥으로, 소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똥을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소똥을 연료로 삼아가지고 불을 떼어서
몸도 데피고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소의 우유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음료가 됩니다. 단백질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소똥으로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파리가 많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간 학생들이 거기 가서 찬양을 하는데 입만 벌리면 막 파리가 입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 정도로 파리가 많아. 예. 입을 벌면 눈에로도 들어오고,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이분들이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또 대접한다고, 대접을 극진히 해준다고, 자, 우리가 가니까 뭘 해주냐면요, 소젖을 바로 따끈따끈하게 가서 막 짜요. 양푼에다가. 물론 안 씻은 것이죠. 거기다가 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또 면도칼을 가지고 소에다가 이렇게 착 그어가지고 피를 몇 방울 탁탁탁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요. 우유에다가. 그리고 그 피 떨어진 거를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싹 저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자, 그 몇 분이나 그거 마실 수 있을까? 예. 근데 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제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한테 도대체 왜 피는 왜 넣습니까? 우유면 그냥 마실만 한데 피까지 이걸 어떻게 이제 왜 주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피에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소인데도 일부러 피를 내 가지고 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단백질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손님 대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최선으로 접대하는 건데, 자,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내 자신의 기준을 둔 사랑, 방법, 오해, 갈등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된 이런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나는 사랑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계명 대신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기준을 바꾸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교회에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613개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새 계명 주님께 주셨으니까. 구약에 완전하지 못했던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사랑의 기준이 내 자신이었다고 하면, 왜냐하면 다른 것이 없었으니까, 다른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기준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안 통합니다,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변하지도 않는 너무나도 분명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새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죠.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는 그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한국에서 그동안 나온 한국 드라마 제목만 봐도요, 사랑하고 관계된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 겨울 연가, 뭐 가을 동화, 파리의 연인 시작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시크릿 가든, 남자가 사랑할 때, 미친 사랑,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불시착, 뭐 사랑 얘기예요. 사랑 이야기. 노래들도 보십시오. 장르를 불문하고 사랑 노래하는 것이 가장 많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상관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종교들도 사랑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니냐,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 종파들까지도 사랑 이야기합니다. 몰몬교도 사랑 이야기하고요, 통일교도 사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 이야기는 다 같은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잘 표현이 되었나요?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애틋한 감정도 아니고요, 달콤한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동사입니다. verb입니다.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액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때가 언제냐? 카이로스.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정말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이 없죠. 어떤 딸은 뭐 뒤 백미러 보고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911 전화했는데 앰뷸런스가 막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와야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it's too late.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다 타버리고 잿더머리가 되어버렸는데 소방차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고백도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짝사랑하다가 타이밍 놓치면 사랑이 이미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우리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았어요. You see, at just the right time, at just the right time,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Just the right time.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때, 그때가 어디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아무런 선을 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과 실수 투성이고 경건하지 않은 바로 그때, 우리가 경건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먼저 경건해져라, 먼저 거룩해져라, 먼저 자격을 갖추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서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들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게 세상 종교예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해져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강도를 높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요, 우리가 법정에서 완전히 범법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아유 저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완전히 세상에서 낙인 찍혀버린, 우리 사는 동네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들어와 산다, 그러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아니 뭐 강간범이 들어왔대, 아니 살인범이 우리 옆집에 산대, 아니 뭐 이 사람은 아주 막 큰 전과가 몇 개나 되는 사람이래.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근수근하고 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근수근 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과거 있는 사람이야, 조심해. 적어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꺼려하는 그런 상태, 아무도 우리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 그를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끈질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왜? 죄인들의 죄,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 복음을 믿었고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고 또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세 계명은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도록 이 세 계명을 분명하게 적용까지 해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사랑,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계명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부분의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왜? 죽어야 돼요.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죽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아까 제가 괜히 사랑하다라고 고백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로 사랑한다라고 우리 고백한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 고백을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번 보세요. 서로 얼굴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면서 해야지 효과가 있지. 자, 서로 보시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웃는 이유가 있어요. 하기 싫어서. 어렵거든. 보면은 말이 안 나오거든. 얼굴 마주 보면은, 아우,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잘 나오는데,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다, 이 말은 안 나오거든. 이게 사실은 그 의미인데, 그 뜻인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왜 잘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됨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나 뒹굴고 있는 벽돌더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통찰력을 가진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장에 우리가 가보면 앞으로 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 벽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이 벽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집이, 건물이 이루어질 겁니다.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벽돌 무더기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벽돌 무더기일 뿐이지. 벽돌 무더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되고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도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공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모여 있다고 되는 게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절로 선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요새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무슨 식인종이야 뭐야. 그런데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거기에다가 성경이 이렇게 카멘트를 넣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낸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 뜻이에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리고 이 고백은 또한 당신과 나는 원래 하나였고 다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뜻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죠. 떨어지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같이 하려고 해요.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집까지 데려준다고. 왔다 갔다 시간 쓰고. 다른 얘기는 저하고 제 아내 얘기합니다. 예, 옛날에 그랬어요. 겨우 헤어져서 집에 돌아가면 뭐합니까? 또 바로 전화하죠. 잘 들어갔어? 집에 들어간 거 다 아는데 뭐. 그래도 자꾸만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랑이 마음부터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의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는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무엇부터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둘 사이에 이미 벽이 생긴 거예요. 둘 사이에 이미 틈이 생긴 거예요. 둘 사이에 이제는 너하고 나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그 열매 왜 먹었어? 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와, 남자 절대로 믿지 마세요. 네. 책임 완전히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이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선포한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얼마 전에 40일 전에 50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 한 가족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된 것이죠. 왜? 하나가 되니까 이제는 내 것, 네 것, 이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왜 만드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한테. 하나님 도대체 이방인들은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뭐 이랬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이제는 너희들은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이 세 계명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세 계명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우리 교회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먼저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고백해 보기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냥 이제는 얼굴 보지 마세요. 그냥 보면 쑥스러우니까 더 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서로 앞에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하십니다. 당신이 아직 연약해 보여도 잘하시네 이제는. 당신이 아직 경건하지 않아도, 당신이 아직 죄인같이 보여도, 당신이 아직 평생 왼수 같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니까 좀 나와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만 선교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세계명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명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우리 가르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우리를 참된 교회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해야 이 화목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그러한 메신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어제 개회 예배 때 우리 이승정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튀르키예 우리 서일런 선교사님도 간증하신 것처럼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야 선교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으로 장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있지만 세상에는 없는 것을, 또 세상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에 주제 9절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구원, 십자가의 사랑,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Jesus, no other name.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